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무덥던 더위도 떠나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까 가을이 온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장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이고, 두 번째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8장 1절에 그리고 8장 1절과 3절에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이 말이 미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날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이 사울은 스데반은 죽어야 했어, 그래 맞아,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지금 현재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데 사도들만 왜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참된 목자와 싹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하는, 어쩌면 제자들이 이 순간에 그 말씀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들은 예루살렘은 모든 이 전도 활동의 중심지이고 본부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과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왼편에 지도를 보시면은 좀 그 옆에 그 왼편에 있는 큰 바다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중해입니다. 바로 지중해 그 오른편에 거기에 유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이고, 그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저 북쪽에는 시리아와 소아시아와 좀 더 서쪽으로 가면은 로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지도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살표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박해를 피하여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또 서쪽으로는 저게 멀리 로마까지 이 신자들이 멀리 흩어져 간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잔멸할세 그리고 넘기니라 하는 이 노란 색깔로 표시된 이 두 단어는
미완료로서 이 핍박의 일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고 끌어내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로서 들어가고 나오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기에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집에 들어간다 하는 이 말은 가가호호를 방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 당시에 신자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교회들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다 급습해서 그들을 갖다가 끌어내서 넘기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박해할 때에 이 사울이 행했던 그 일을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 1장 3절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살기등등하게 그 당시 초기 교회를 박해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참여한 것을 그가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이런 어떤 면에서는 잔인한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였을까요? 여기에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는 복음 사업에 큰 자극을 주었다.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구주의 대사명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박해가 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박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좀 더 말씀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신약 성경에 흩어지니라 하는 말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대 나라가 위치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본토 이외에 아까 본 여러 나라로 이 박해를 피하여 간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본토 이외에 사방 각처에 살고 있는 흩어져서 사는 이 유대인들을 흔히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연유되고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가 이렇게 박해에 대하여 굉장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었을 때에 단순히 박해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정리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초기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초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초기 교회를 돕는 하나의 혜성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은 자기의 높은 지위 때문에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높은 지위 때문에 낮에는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야간에 예수님과 야간 인터뷰를 한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땅에서 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 그는 조금도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자기의 체면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제 자기의 믿음을 담대하게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담대히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초기 교회를 멸하려고 하였을 때 니고데모가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그는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그의 재물을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시키는 일과 복음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에 사용하였다. 이 제자들이 사내들인 회원인 니고데모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인물을 준비시켜 놨다가 교회가 위기에 직면할 때 이들을 사용하여 그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해서 어떤 신앙적 박해에 직면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들을 통하여 마지막 위기를 타개하게 하고 핍박으로 인하여 의기소침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고대하면서 또 그런 고대로 인하여 기쁨이 또 있습니다. 이제 빌립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에 빌립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이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까지 많이 그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 바로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그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 간에 있는 역사적인 이 적대 관계 때문에 만약 평소 같으면 그들이 이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건하여 이제는 역사적인 어떤 적대 관계가 있든지 어떤 도무지 넘을 수 있는 장벽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 두 가지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는 빌립이 전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 빌립도 여기에 말은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7집사 가운데 스데반만 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볼 때 빌립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누구든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만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스데반도 될 수 있고 빌립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참으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또 표적을 행한 그것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사마리아에 이미 씨를 갖다가 뿌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이 만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을 때에 빌립을 통하여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었을 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은 그 기별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여기에 침례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이 미완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침례가 단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빌립이 거기서 전도하는 그 기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전파하고 빌립이 또한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행하고 있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빌립을 아주 주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마술사 빌립인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 8장 9절 10절에 이렇게 팽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칭, 하나는 타칭, 자칭과 타칭으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그 팽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시몬이 자칭 큰 자라 한 반면에 그 시몬의 마술을 바라본 다른 사람들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타칭 이렇게 하여튼 시몬이 그 사마리아에서 큰 위력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도 침례를 받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빌립이 반복하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 마술사 시몬까지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아주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에 빌립의 전도가 크게 성공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여기 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전도했지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이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시몬도 그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았고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은 거기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에 전도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은 이 빌립은 그 말씀보다도 빌립이 행하는 그 이적과 표적에 매료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빌립처럼 그가 마술을 행했지만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이 그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보고 그도 이 능력을 받고 싶어서 사도들에게 돈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 흥미 있는 것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 마술사 시몬 마구스입니다. 이 마술사가 이 헬라어에는 마고스인데 영어에는 마구스라고, 물론 발음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시몬 마구스가 여기에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여기에 그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시몬의 태도를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의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파생되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베드로의 말처럼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평신도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면은 오늘 베드로의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그는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한 고위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은 빌립이 현재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라 했냐면은 가사로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어떤 뉴스를 갖다가 들을 때에 거기에 이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그 분쟁이 있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늘 이 뉴스를 통하여 듣는 그 도시의 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가 뭐냐면은 가자 지구라고 합니다. 그 가자 지구를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여러분 왼편에 보시는 이 사진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자, 오늘날의 가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은 사막길입니다. 사막길인데 거기에 말은 그 고속도로라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류의 고속도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막에 그래도 갈 수 있는 이런 넓은 길을 갖다가 이 고속도로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고속도로 이 가사로 내려가는 이 길은 하나의 사막, 바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지형적으로 정확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시대에도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빛을 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하였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를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고상하게 하시도록 허락하시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천사들이 인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천사들이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이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을 할 때 가깝게 그들을 발걸음을 인도하고 곁에서 돕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행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여기에 이 오늘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산을 맡은 넷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넷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 여러분 오른편에 그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그 위에 있는 이 파란 이 초록 이 청색입니까? 그 한 부분 보이는 것은 사실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일강 하류입니다. 그 나일강 하류에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일강 상류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에디오피아가 있어요. 그 에디오피아 오른쪽에 또 하나의 바다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 오른편에 보면은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이 있는 시내반도, 오늘날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이 시내 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구약 성경에서 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넷시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간다게는 어떤 여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칭호인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그 다음에 로마의 가이사,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이 칭호이고 하나의 왕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간다게는 그 여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4세기경, 그러니까 AD 325년에 살았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가 살던 그 당대에도 이 에디오피아에는 여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와 그 근처는 그 당시 이 부계가 아니라 모계가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실질적으로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7절과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에 특별히 우리 스데반의 그 사건에서도 그랬고, 오순절 날에도 그랬고, 그다음 오늘날 여기에 빌립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성령이 친히 개입하는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빌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설교하고 성령을 강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 오늘날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이 의미하는, 나아가서 이사야 53장이 의미하는 것을 비롯하여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예언들 가운데서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땅과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거기 메시아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이 내시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갈급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일을 목사들에게만 위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빌립은 평신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그 중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그것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SDA의 신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그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해박하게 알고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침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듣는 데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하여 좋다는 모든 설교는 우리가 골라가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귀는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어서 웬만한 기별을 통해서는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이 말씀의 지식을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때에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순화되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지도자들로 있는 사람들은, 곧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구주의 대사명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복음 사업은 안수를 받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수함으로 목사직에 부름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포도원에 보내실 것이다. 오늘날 지금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보내져서 마지막 사업을 끝낼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 있습니다. 자, 이 넷시도 마침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넷시가 왜 어떻게 침례를 받게 되나 하는 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사야 53장 7절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아마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아마 끝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넷시는 빌립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신을 마음에 바꾸는 그도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하나의 특징적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넷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 다음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에 사막을 통과하여 쭉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이 넷시가, 빌립 아닙니다. 넷시가 보라 물이 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 가지고 침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 세례로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의 잘못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로 번역된 원문은 밥토라고 하는 말, 거기에서 이 밥티조라 하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서 영어에 팹티즘이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서 오늘날 침례교회를 지칭할 때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세례로 번역된 원래 이 말은 이 물을 갖다가 뿌려주는 혹은 물을 갖다 들어붓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물속의 전체를 잠기는 그런 의미로서 신약 전반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뿌린다고 하는 하나의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은 란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서 9장에 희생제물에 피를 뿌린다 할 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뿌린다는 말로서 란티조란 말이 사용되었고, 그러나 이 뿌린다 하는 의미로서의 이 밥티조란 말은 사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에 세례란 말로 번역된 것은 침례로라는 말로 번역해야 그 원래의 언어의 의미에도 맞고 침례가 가져다 주는 영적 의미에도 바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넷이 이 침례 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세례가 아니고 침례인 것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입증하는 하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티오피아 이 넷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넷시는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표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턱에서 수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이웃들로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좀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도 있고 우리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렇게 넷시와 같은 그런 고위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턱에서 수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문 두드리기가 얼마나 힘들고 오늘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렇게 천국의 그 문턱에서 들어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그의 마지막 여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과 그 다음에 21장 8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튿날 바울이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기 여러분 왼편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요 밑에 유대가 있고 그 위로 좀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더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기 빌립이 마침내 마지막으로 정착해 사는 데가 가이사랴인데, 바로 이 가이사랴는 사마리아의 그 지역에 속하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기 이 가사에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아소도를 지나가지고 더 북쪽으로 가이사랴로 지금 넘어가는 모습이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두로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중심 도시입니다. 이 지중해 변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 도시인데, 헤롯 대왕이 이곳에 기존에 있던 아주 그저 조그마한 항구에 불과하던 이 항구를 아주 좋은 이 항구 도시로 발전시켜 가지고 그 도시의 이름을 그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처음에는 이 헤롯의 첫째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 아들이 잘못해서 나중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에 로마 총독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총독의 공식 관저가 어디였나 하면은 바로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가 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가이사랴에 누구 집에 머물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1장에 빌립의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전도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종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전도로 편견의 장벽이 가감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장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각 나라로 가면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이 모든 장벽들을 다 가감히 뛰어넘어 갔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 마구스의 이 사건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고위직에 있는 이 사람들도 바로 전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짧은 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무슨 소리를 듣는가?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의 음성이여